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0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0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해서 봅니다. 합독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여기 계시면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읍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라는 내용대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담 만드시고 나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또 하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홀로 살지 않고 서로 이렇게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관계, 상호 유대 관계가 잘 되는 것이 건강한 삶이고 또 그러할 때 우리의 삶도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사건이 들어서간 사건 중에 우리 윤일병 또 이렇게 구타해서 죽은 사건, 그 사건으로 해서 군의 문제가 굉장히 크고 또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이렇게 우리 자녀들도 군에 가 있고 그런데요. 우리 군에서 또 잘 적응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랄까요. 학교 생활 속에서 벌써 왕따라는 이런 것들, 이런 문제가 또 발전돼서 걔들이 커서 군에 가서도 여전히 그런 문화가 또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때 이렇게 같은 동료여 줬는데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한 사람을 괴롭히면서 너무 어려운 나머지 이제 죽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안타깝고 우리의 자녀들이니까요.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결국은 그 속에서도 이렇게 이 관계가 어려운 건 알겠습니까?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관계가 어렵다는 것은 너무 힘드는 것이고 어렵죠. 세희가 저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군대 갔는 오빠가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2병으로 들어갔다가 1병이 되었는데 그 후에 병장, 2병장이라는 놈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 쭉 이야기하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빠도 병장했어? 이렇게 묻는 거 있죠. 아빠는 병장 못하고 상병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건 묻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쨌든 이런 사실 그 어떤 집단이나 조직이나 이런 속에서 관계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인정을 받고 돼야 됩니다. 우리 관계도 유대 관계도 좋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유대 주변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인정받는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이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는 분명히 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성공할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 왕이라는 존 워너메이커가 사실 어릴 때부터 또 장성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때도 사실 그의 모든 면에서는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역사가 지나고 지금 우리 후대가 그를 바라보면서도 역시 그를 두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워너메이커는 어릴 때 12살 때 정말 성경 사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가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가 속해 있는 교회가 참 이렇게 시설이 너무 낙후되고 그리고 비가 오면 마당이 막 질퍽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주급을 받아서 한 주의 벽돌을 사와서 내가 깔아야겠다 해서 조용히 깔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벽돌 5장 가져와서 깔기 시작. 목사님이 어느 날 가보니까 자꾸 벽돌이 이렇게 마당에 깔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누가 한 것인지를 아침에 몰래 살펴보니까 워너메이커 역시 그날 아침에도 5장 가져와서 깔고 있는 모습 보면서
참 감동받고 이 아이를 두고 축복기도 하면서 주일날 설교했다 하지 않습니까? 설교하면서 성도들도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 즉시로 교회를 신축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참 이 아이의 신앙 그리고 또 중심 이렇게 인정이 되었고요. 나중에 그가 점원으로 들어가서 일할 때 성실하게 정말 최선 다하니까요. 나중에는 그가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도 인정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며 지혜를 얻는 가운데 당시에는 백화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제일 먼저 워너메이커가 백화점을 만들기 시작했고 백화점을 시작함으로써 그게 이제 전국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로 터뜨려졌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업가로 사업가로 인정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대통령이 이를 불러서 내각에 참여시키려고요. 최신부 장관 맡기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말하지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주일날 가서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것 조건으로 그를 최신부 장관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고요. 그는 한 교회의 장로로서 또 교사로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면서 아침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복음으로 양육하고 온종일 들어오고 있다가 저녁에는 아이들의 그 가정 혹은 성도들의 연약한 가정을 이 사람이 가서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또 남모르게 도와줄 것을 도와주고 했던 그런 분 아니었습니까? 이 모든 면들에서 볼 때 참 인정이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책 제목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 또 성공된 인물이죠. 참 귀합니다. 또 이것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물은 더더욱 큰 축복인 거 있죠. 더더욱 큰 축복.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내가 존경하는 분이나 혹은 내가 섬기고 있는 윗상사께서 여러분 윗분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여러분이 한 일의 결과나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의 또 능력 나름대로의 모든 능력을 참 인정하고 칭찬한다면 그때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을 거예요. 기분 좋고요. 너무 힘이 나고요. 또 힘있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가 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전 땅을 찾으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시대별로 또 우리 지금도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인정하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창세기 6장일 때에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온 땅에 네피림이 있고 정말로 이 심판, 홍수의 심판이 일어날 그때에 세상이 너무 타락해 그때 세상을 보고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때 노아가 발견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발견된 그 인물이 노아 아니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딱 시대에 또 지금도 찾으시면서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노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만들도록 언약을 주시고 그 시대를 살리는 일을 이루도록 역사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인정하시는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로마서 16장 10절에 아벨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던 아벨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다
또 여러 가지 열심히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사람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찾고 계신다. 여러분과 제가요, 사람에게도 높은 분에게도 우리가 인정받을 때, 또 우리 주변 사람이 인정받을 때 그것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셔서 여러분과 제 인생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이루시고자 계획하시는 그 인물이 된다면, 대상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일까요?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벨레 오늘 말씀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의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 잘 살아야 될까요? 예, 잘 살아야 됩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될까요? 예,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열심히 충성해야 될까요? 예,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모습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첫 번째, 이것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받음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의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일까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신분,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가장 첫 번째 요건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야 가능합니다. 로마서 16장 10절에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없는 우리 자신의 근본 모습 갖고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없이 우리 자신의 근본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을 두고 의인이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다 하나님을 떠나 무익하게 되고 그리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다 치우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이 뭐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는 자가 못 되는 거죠. 인생은 죄로 인하여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뭐가 필요하죠?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죄가 해결되고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시냐? 의인을 인정하십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의인의 길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의인이 없다고 했는데 의인을 인정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의인이란 말은 무슨 의인이냐? 의인은 죄 안 지은 자를 의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죄 안 지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해결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죄를 해결하시는 주님, 죄가 해결된 자가 바로 의인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의 근본 모습으로서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 고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죄가 해결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단순히 나쁘다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짓고 마귀에게 잡혀서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요 마귀의 일, 요 마귀의 일, 죄를 짓고 마귀에게 잡혀서 멸망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만든 이 사탄의 일을
멸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 없습니다. 주님 아니고는 주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양성의 많은 학문들을 가지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 길도 저 길도 다 인정하면서 독선적으로 그리스도 복음만 예수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겠지요. 하지만은 다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을 갖고 있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인간 어떤 곳에서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분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나를 해방시킵니다. 나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 안에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494장에 보니까 만세반석 열리니 열려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열려야. 만세반석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혈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이 되어서 내가 정결하게 되어 들어갑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날 위하여 죽으셔서 그 피의 능력이 나를 살려서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공을 세우지만은 이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눈물 근심 많지만은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님 홀로 속하는 줄 믿습니다. 3절에 어떤 찬송 가사였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나를 씻어서. 조금 전에 또 불렀던 찬송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시다는 이 사실, 우리는 그 앞에 가서 십자가의 언약을 잡기만 잡으면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을 잡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죄 안 지었다고 했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했어요. 바로 우리가 죄 있고 죄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를 내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아벨을 두고 의로운 자라 하셨다 했습니다. 의로운 자라 하셨다. 왜요? 그 예물이 증언하십니다. 예물에 대해 의로운 자라 증거하셨으니 그 예물이 증언한다 했습니다. 예물이 뭡니까? 그 아벨이 드린 예물이 무엇이었죠? 무엇이었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립니까? 아벨은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하실 것임을 그것을 약속하는 상징하는 제물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죠?
양의 피를 흘려, 짐승의 피를 흘려 주님 나를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실 그 약속 잡고 예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의로운 자라 네 죄가 해결되다는 거죠. 반면에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 예배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예배가 더 좋았다 했습니까? 가인은요 정성을 들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자기가 1년 동안 농사했던 그 농사의 곡식을 가지고 정성껏 드렸습니다. 정성은 그곳에 가득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 속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성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받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렵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이 부분을 딱 놓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너무 놓치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종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가인의 제사인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시듯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 밖에서는 하나님의 인정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을 때 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을 때. 복음이 얼마나 무지하고 복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가운데서 열심히는 교회 와서 많이 또 하기도 하지만은 복음을 점점 희미해지고 놓쳐버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함을 보고 받으시는 것 절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다른 외적 모습 보고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언약 때문에 축복하십니다. 언약 때문에. 창세기 20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시에 사실 힘이 없잖아요. 아비멜렉은 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법도 없고 뭐 없잖아요. 마음대로 모든 것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뻤는 것 같아요. 나이는 많은데 왜 이뻤는지 어쨌든 이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한편으로 뭐가 뭐냐,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면 뺏어갈까 싶었어요. 그리고 나를 죽일까 싶었어요. 참 초라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앞에서 갔을 때 사람들이 이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누이다, 여동생이다 라고 말을 소개합니다. 여동생이라 소개합니다. 여동생이라 말할 때 아비멜렉 왕이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요 여동생이 아니까요 어떤 대가를 뭐 줬겠죠. 주고는요 취해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나 다를까 아내를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궁궐 밖에서 왕궁 밖에서요 발 동동 구르면서요 아니 정말로 죽어도요 이 사람 내 아내다 하면서 발잡고 붙들어야 돼. 그래야 멋있는 남편일 건데 내 아내 동생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뺏기고 나서는 저 뒷구구에 가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있는 거였죠.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에 역사하셨습니다. 그 집에 태의 문을 닫으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아비멜렉을 짓누르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아비멜렉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싶어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데려왔다 라고 하니까요 나 아내인 줄 모르고 누인 줄 알고 데려왔다.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지만 그는 그의 참 아내더라. 그러면서 그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 집에 이러니까요 아비멜렉이 혼쭐 나서 그 아내를 돌려보내면서 네 내게 왜 거짓말했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선징악의 차원에서 벌레를 꽂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고 아비멜렉에 벌 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또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지키신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 편에 선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 네 씨 가운데 곧 사라의 아내 가운데 아들 자녀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지요.
우리가 잘하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경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리스도로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요. 그리스도로 각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세상의 말세의 고통한 때가 이르러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 떠나고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고 점점 그런 시대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복음이 희미해져서 점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 안에 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아벨레는 주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의 가장 기초요 근본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언약 잡고 주 앞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와 있지만 혹시 그리스도 안에 없는 분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안 믿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시간 예배도 안 받으시고 이 시간 내 인생도 하나님과 관계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심을 붙들고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잡고 이 시간도 주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 변함없이 굳건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이 삶인데요, 변함없이 굳건한 믿음의 삶.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에 있는 자가 맞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특별히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지난 주간의 기도 수업 내용 가운데 서론에 보니까요, 믿음과 현실이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자가 많다. 믿음과 현실이 분리된 채로,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현실에는 전혀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복음을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삶, 내 삶의 누림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각인이라고 아까 말을 했죠.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되자라고 했는데 각인은 알고 기억하는 것과 각인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기억은 잊어버리고 있고 기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인은요, 내가 모르는 듯 싶지만은 뿌리 내려져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기억에만 있고 삶으로 이어져, 알기는 아는데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기억하기는 기억하는데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각인된 것이 아닌 겁니다. 각인된 것은 언제든지 내 삶 속에 그것이 내게 계속 적용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부정적인 각인이면 그것은요, 안 좋은 것입니다. 계속 적용되고 계속 그 영향을 미치니까요. 상처가 툭툭 나오고 문제가 툭툭 나오고 막 시달리는 것이 나오면 안 되지요. 그거는 치유받아야 되지만은 참복음 진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각인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복음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안다면 이제는 이 복음을 내 삶에 붙들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내 삶 속에 가서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이어지는 모습이,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쭉 진행되어 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다윗,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어 왕을 세울 때 이새 집에 왕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다 했습니다. 찾아가서 사무엘이 딱 보니까요, 어우, 첫째 아들 너무 멋있어요. 진짜 왕 되면 정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싶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세운 자가 아니다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랍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따로 세운 사람, 하나님이 보신 중심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 그러면 그 다윗이 뭘 했기에? 다윗은 양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치고 있으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양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요. 이게 정말 내가 순간순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누림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예배를 누리셔야 됩니다. 내 삶의 기도의 삶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 삶에 여러분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5분만이라도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면 5분만이라도 내가 정시기도의 오늘 축복을 누리고 주신 말씀 잡고 하나님 이 약속대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이 5분만이라도 내 삶 가운데서 기도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을 오늘 누리고 내일 누리고 모레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안 누리는 것과 뭔가 달라지느냐? 먼저 영적인 힘이 옵니다. 다른 힘이 와요. 다른 힘. 이 무슨 힘이냐? 삼계탕 먹고 오는 힘이 아니고요. 진짜 다른 힘이 옵니다. 이게 영적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 옵니다. 성령의 힘이 충만함의 힘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전문성에도 그 능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내 가정에도 그 능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내 하는 일이 그 능력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변함없이 굳건한 믿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각인된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힘을 얻고 나면요, 이 힘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진가가 더 드러납니다. 진가가 더 드러나요. 참 믿음의 모습은 어려울 때 빛이 드러나고 반짝반짝 더 드러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충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 드러나고요. 유능한 선장은요, 태풍 앞에서 드러나고요. 진짜 충성된 장군은요, 나라가 전란에 휩싸일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진짜 믿음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런데 그 어려운 속에서 그 믿음 잡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믿음인 거예요. 다 좋을 때 좋다 할 때 나는 성령 충만 믿습니다. 이거는요,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요, 이 사람에게 참 어려운데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약속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인정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고 어려운 중에서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다윗이 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기름을 붓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순간부터요,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도망 다녀야 했었습니다. 다윗이 점점 그가 왕으로 세워져 가는 가운데서 이름이 올라가는 만큼 왕에게는 미움을 받고 도망 다녀야 했었습니다. 정말로 도망 다니면서 어느 정도까지 외국에 망명하면서 나중에는 미친 채 해야 될 때까지 비참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실망했습니까? 언약을 잡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십니까?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거. 시편 23편에 다윗은 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다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사실이 돼요. 좋을 때는 좋은데 약간 어려우면요, 빨리 응답이 안 되면요,
내가 정말 기대했던 것이 안 일어나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사람이요, 성도요, 렘넌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듭시다.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한다. 누구든지 인정한다는 것은요, 인정된 그 모습이 전에부터 쭉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겠고요. 앞으로도 그것이 변함이 없이 쭉 갈 것이라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만 딱 그랬는데 인정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쭉 그래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복음 안에서 쭉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쭉 간다. 또 그럴 것이란 신뢰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약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연약한 자 아닙니까? 하지만은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한번 그럴 때가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수시로 업다운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수시로 업다운 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로 분명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애기 수준,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답답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막 매달리며 보채듯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러나 무엇이 이루어지면 그것 자체에 취해버린다든지, 그것이 또 내 기대대로 안 되면 우리가 힘들다면 그런 차원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로 중요한 변함없이 굳건한 믿음의 삶으로 서 있는 자가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받아가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될 때도 안 될 때도 변함없이 정말 쭉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믿음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변함없이 굳건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모습일까요? 세 번째, 복음을 위해서 일꾼으로서의 충성된 헌신입니다. 충성된 헌신. 정말 복음, 하나님이 이 복음 얼마나 이 축복으로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시고 축복하셨습니까? 이 복음 위에서 이제는 한 일꾼으로 충성된 헌신을 쭉 하는 사람. 아벨레는 로마서 10장 10절에 아벨레는 로마에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 읽어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지금 아벨레가 로마에 있습니다. 이 편지 받은 너희들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벨레는 로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지금 로마 복음화를 위해 귀한 역할을 행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말로 주님, 이 바울이 보기에 그를 딱 알고 있습니다. 이미 듣고 있습니다. 아벨레가 너무 귀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최종의 편지로 속에서도 그를 인정하면서